2024년 새해가 이미 됐고 두째 주일 같은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동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근해보다 이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생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4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또 축구를 좋아해서 개를 좋아해요. 개가 골을 집어넣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요새 이 누구누구도 열심히 잘하는데 걔도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축구 경기는 90분간 경기입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런데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 45분을 뛰고 15분을 쉬고 다시 후반 45분을 뛰게 됩니다. 그런데 하프타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하프타임 그 시간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후반전을 뛰느냐에 따라 가지고 2대1로 3대1로 어떨 때는 4대1로 이기기도 하는 역전의 이러한 순간이 마련되는 곳이 바로 이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올 시간에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나오느냐, 전반전에는 1대0으로 졌지만 후반전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합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프타임이 찾아오는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은 20대 30대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40대 50대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60대 70대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프타임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이러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인생 역전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다 도망쳤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와 같이 뛰어나왔습니다. 인생 전반이 그렇게 끝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시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을 갖는 이러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전반전은 그들에게 끝났습니다. 믿음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숫자가 120여 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반전이 끝나고 믿음의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날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서 힘써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11명의 제자들과 많은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뭐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이러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사로운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거리가 가까웠다. 안식일에 갈 만한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여행하는 것을 금하며 또 이제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를 딱 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2000규빗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은 45.6cm, 보통 이 팔중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평균적으로 45.6cm를 한 규빗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는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약 1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과 예루살렘 이 도성가, 여기 아주 한 골짜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골짜기로 딱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 다락방은 성경에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이러한 다락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곳이,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곳에 모였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살았던 이러한 큰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제일 큰형이니까 그 큰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이러한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큰형이 큰일 할 사람이니까 큰데 가서 하지, 여기에서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있냐, 뭐 이런 얘기니까 조롱 섞인 얘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구세주라면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는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죠. 피부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았던 그러한 친형, 큰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삶과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증거는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왜 교회가 자꾸 허물어져 가는가? 왜 교회가 자꾸 연약해져 가는가? 여러분,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가 미국에서는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사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들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전반전만 뛰는 것이지 아직 믿음의 후반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다.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언어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언어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사도들과 고넬료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의 언어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이러한 자들이 20분, 30분 기도합니다. 성령의 언어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언어로 날마다 말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져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언어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이러한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하프타임을 갖고 주님께서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언어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현대 기도의 아버지이며 성령의 사람 아레 토레 목사님은 시카고 에비뉴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철야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회가 시작하자마자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면서 소리치고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고 뛰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저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정쯤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던 자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12시부터 2시, 새벽 2시까지 여기저기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도 말로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저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 모였던 이러한 성도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가득 차니까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광경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한 집사님이 토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이 일은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시작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2024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언어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